그래서 온전한 답을 드린 거예요. 그게 답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이와 함께 깨어있는 시간이 뭐예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 왔을 때 눈도 안 마주치고 공부했어? 요즘 뭐 시험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 학원 갔다 왔어? 왜 시험 뭐 숙제를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만, 그게 대화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대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뭘 혼내는 거 비슷하게 얘기가 됐는데 저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혼내요, 감히 여러분들을. 그런 얘기 아니라 그냥 말이 그래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분별의 대화죠, 전형적인. 아이와 할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럼 분별에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학생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생각을 얘한테 자꾸 주입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아이는 그게 전혀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지혜로 들리지 않고 듣고 싶은 말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반발심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와 함께 깨어있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정말 가슴으로 이렇게 뭔가 공명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지만, 보아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를. 그럼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안 보거든요. 아이 눈동자를 안 마주치고 아이가 지금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뉘앙스가 어떤지, 얼만큼 힘든지 그 미세한 어떤 신호를 읽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자꾸 재해석하니까. 얘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야, 고3 힘들지 않은 애가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낼 게 아니고, 아, 얘가 지금 미세한 이 아이의 하나하나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게 되면, 요즘 많이 힘드니?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 피곤해 보이네? 지금 어떠네? 요즘 좀 어때? 마음이 좀 어때? 뭐. 그러니까, 즉, 생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걸 물어보면 그 아이는 생각으로만 답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거라서 존재와 존재가 진정으로 만남이 없어요. 왜? 생각으로 묻고 생각으로 답하니까요. 근데 조금 더 진정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존재와 만나려면, 진실과 만나려면 뭐랄까요? 좀 이것도 방편이지만 가슴으로 묻고 가슴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 그래서 질문의 기술이 아주 중요해요. 질문하는 게 이게 놀라운. 왜?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올지가 결정되거든요. 머리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는 질문, 자기에게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자기와 만날 수 있고 자기를 이렇게 관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뭐 이겼어? 졌어? 아니면 누가 잘못했어? 뭐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거, 심판하자는 거잖아요. 그 나쁜 놈이네 뭐 하고 뭐 이런 편들어주고 뭐 심판하고 이런 건 그냥 머리로 정답을 내려주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순간과 접촉하도록 하려면 싸웠을 때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럼 그 아이는 일단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때 되게 힘들었었고 지금도 내가 그 여운 때문에 마음이 힘든 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일단 이렇게 쉬게 돼요. 고마워요. 그리고 뭔가 편안해져요. 이 마음이 뭔가 막 힘들 때는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힘든 마음인데 이 힘든 마음을 누군가가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줘요.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왜 싸웠어? 이러지 않고. 아,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엄마가 대신 비추어주니까 자기도 그 거울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 봐요. 맞아요. 좀 힘들긴 했어요. 이기고 집을 떠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럴 때 진짜 힘든데 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자신이 판단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접촉하게 돼요. 아, 힘들긴 힘들었죠.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마음과 만나도록 해주는 질문이 필요하단 말이죠.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럼 전 달리기 나갔어요. 몇 등 했어? 이거는 판단의 질문이잖아요.
또 축구를 했어요. 몇 골 넣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축구에서 이겼는데 뭐 이겼어요 이러면은 와 니네 반이 다 같이 막 이렇게 이길 때 막 와 진짜 신났겠다. 니네 반 애들 난리 났겠는데? 다 같이 막 완전히 막 너무 신났겠다. 그 마음을 묻는 거예요. 감정을.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야 우리 반 애들하고 다 같이 막 되게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때의 그 마음 가슴과 한 번씩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 힘들 때 그래서 답이 뭔데 결론이 뭔데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이렇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상담을 할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비춰 주기만 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상담사들이 다 그걸 해요.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거울처럼 되비춰 주기만 하라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면 너무너무 괴로우셨군요. 너무 교과서처럼 하지 않고 진짜 괴로우셨겠네요. 이렇게 하면 자기 그 괴로움을 자기가 다시금 직면을 하게 돼요. 그러나 판단을 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되면 치유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유의 조작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삶의 모든 내용들은. 또 다른 판단에 판단을 얹힐 뿐이어서 이 판단을 저 판단으로 덮을 뿐이거나 이 문제를 이런 답으로서 해결할 뿐이거나 유의 조작은 또 다른 유의 조작을 낳을 뿐이에요. 흔적을 남겨요. 업장을 남겨요. 근데 업장을 남기지 않는 깔끔한 치유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말끔한 치유는 직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비추어 본다는 그게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건 중생심이잖아요. 비추어 보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저는 결국에는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터치하는 듯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마음뿐이다라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거를 해결하려는 건 분별심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과 직면할 때 저절로 치유가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떤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래 삶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우리 성품이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자꾸 밀쳐내거나 취하거나 취사간택하고 있는 상태니까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세요. 그러면 저절로 받아들이는 상태라는 대자수용신이라고 하는 수용신이라고 하는 본래 수용되어 있는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거는 그냥 이 마음을 직면하도록 이 한 마음을 깨치도록 이 비춰보는 있는 그대로 거울 같은 자기 옛 거울이라고 하는 본성, 본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면 근원의 답이 되거든요. 얄팍한 어떤 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 언뜻 보기에는 답을 달라 그랬는데 답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답이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이 마음이 어쩌고 하는 얘기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해 안 되니까 답이죠. 이해되는 건 그건 분별의 답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이 공부는요. 머리로 헤아리면 늘 있는 한결같음이 우리 불성이에요. 자성이고 본래 자기의 성품이란 말이죠. 여기서 멀어져요.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취사간택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방법이 뭔데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취사간택이에요. 또 분별을 따라간 거예요.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면 머리로 헤아리면 취사간택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늘 있는 이 한결같음에서 멀어진 답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질문에 답이 필요했다 이러면 그건 이제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되고 그 이제 무슨 인문학 뭐 무슨 모양의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 그 임상 시험도 많이 하신 분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저보다 그 무슨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시죠. 당연히 더 많이 알죠. 그분들이 임상 실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싶은 느낌 많이 받아요. 왜? 모양의 세계는 제가 몰라요.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모양의 세계만 아주 깊이 있게 탐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에서의 법칙성에서는 이럴 땐 이게 좀 낫던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100% 진리라기보다는 통계상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좀 효과가 있던 그 임상실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를 많이 해봤겠죠. 이럴 때 이렇게 시키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있더라.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더라. 그리고 또 그 임상실험을 훨씬 많이 해본 사람은 이런 성향인 사람은 이렇게 답을 주는 게 맞고 저런 성향인 사람한테는 이런 답을 주는 게 맞더라라는 정도까지도 알 수 있는 그 임상실험을 많이 해본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분들을 그런 딱 답을 하나 얻고 싶으면 그분들의 답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더 정교한 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모양의 세간에서의 답인 거죠. 그것은 출세간의 답인 건 아닌 거죠. 그건 이 공부는 여기는 모양의 세계를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분별로 어떤 하나를 취하도록 하는 어떤 삶의 방식, 어떤 답을 주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거나 저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숙제를 주는 방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 없는 길이고 방법 없는 방법이에요. 이걸 구조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 제 성격 같았으면 이걸 구조화 시켜가지고 뭔가 무슨 새로운 수행법인 양 창안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특허도 내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1기, 2기, 3기 해서 배출해내고 얼마 받고서는 딱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졸업시키고 졸업시킨 사람 대학원 과정 만들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 이제 전문가 과정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갈수록 돈도 좀 더 받고 소속감도 만들고 그 1기, 2기, 3기 팀도 만들고 조직화시키고 아니 저한테 그런 조언한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이제 교사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딱 인가를 해가지고 각 지부를 만들어서 이제 또 파견시켜서 또 그런 것도 만들고 그게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더 성장하고 그런다는 건 알아요. 근데 뭐랄까 이걸 굳이 성장해야 된다? 뭐 굳이 뭐 이거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절대 나는 더 이상은 안 키울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없고 근데 굳이 뭐 더 어떻게 할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그냥 인연이 알아서 인연이 하는 거지 저한테 계획이 없어요. 정말로. 얘는 얘 나름대로의 그 좋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제 취향이지. 그거는 뭐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할 수도 없고. 정하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거예요. 분별에 가두는 거예요. 왜 그걸 정해야 되죠? 무한한 자유로움, 그 무엇도 될 수 있고 그 어느 것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럼 계획이 뭡니까? 모른다니까. 계획은 없되 계획은 인연에게 물어봐야죠. 법에게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걸 나에게 물어봐요. 법이 지금 이건 제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개체인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여기는 그 분별심만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저절로 물 흐르듯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내가 계획하는 게 맞나요? 내가 하고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져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세상은 인연 따라 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건 꼭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계획도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저는 계획 세우지 말란 얘기를 또 하진 않아요. 계획을 세우되 계획을 세우는 법 없이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되 계획에 집착하는 법 없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럼 계획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좋단 말이에요. 안 세워도 좋고. 그러니까 세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는 바가 없으면 계획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세우지 않나요? 뭐 어느 정도 대략적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면요, 괴롭지가 않아요. 계획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안 된다? 오, 놀랍다. 법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구나. 이걸 엎어지게 한 거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법계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네 하고 관하는 자리로 돌아와요. 분별하는 자리에서 왜 잘못됐지? 이렇게 판단, 분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그럼 어떤 일이 생길라라는 거지? 하고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 판단하지 않을 때 호기심 어린 있는 그대를 보는 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보는 자리로 돌아와서 바라봐요. 그러면 또다시 제자리를 찾아요. 삶은 언제나 정확히 진리의 자리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으로 들어가면 한 번도 진리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거나 싫어하는 자리거나 아직 성공을 못한 거거나 성공을 한 거거나. 인생 진실은요, 단 한순간도 성공한 순간도 없고 단 한순간도 실패한 순간도 없어요. 성공으로 말하면 삶 전체가 통으로 온전한 성공뿐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이고 언제나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모든 순간이.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병이 드는 순간, 죽어가고 있는 순간,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조차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히 장엄하고 완전히 아름다워요. 병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부딪혀서 이 몸이 으스러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 온전하다니까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완전하지 않죠. 몸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본성에서 보면 이 몸은 어차피 온 거기 때문에 한 번은 가야 되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생들은 죽는 방식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찌어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호상, 좋게 죽었다는 거고, 뭐 어떻게 죽은 거 객사했다, 뭐 길거리에서 죽었다. 길거리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객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집 안에 앉았다가 죽으면 그건 호상이고 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인가요? 호상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객사 아닌 게 없고 집도 길가예요. 언제나 영원한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임시로 그냥 거기 자기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지. 분별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다 길 위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이라는 분별이 없으면 모든 죽음은 다 똑같은 평등한 죽음이에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에요. 삶과 똑같다니까. 의미는 평등한 성품이라니까요. 태어남과 똑같은 성품으로 죽음, 태어남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에요. 죽음은 어두컴컴한 거고 삶은, 태어남은 아름답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결혼은 좋은 일이고 이혼은 싫은 일이잖아요.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결혼은 그냥 인연을 맺기로 약속한 날인 거예요.
이혼은 그 약속을 깨기로 한 날인 거예요. 잘못됐어요? 한 번 맺은 건 한 번 깨지는 거죠, 당연히. 근데 죽어서 깰 거냐, 아니면 살아있는데 깰 거냐, 뭐 이 정도 차이 아니겠어요? 그게 뭐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관념을 입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해요. 그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두 번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세 번, 네 번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지만 뭐 더 이상은 말 안 하겠고요. 그또 평등하다 해버리면 또 그래도 그것은 잘못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양이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때 보면 바람 피는 자기 남편이 안에 있는데도 바람 피는 거를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꼭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한테 뭔가 모르게 좀 홀대를 하거나 좀 안 좋게 하거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비추면서 그 허한 틈을 타서 달콤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빠지는 장면을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면 우리가 거기 동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서글퍼해요. 근데 이제 두 이제 연인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아니 두 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F인 아내는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픈 사랑 영화야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는데 T인 남편이 옆에서 보다가 한마디로 불륜 영화네. 끝. 불륜 가지고 너 지금 우는 거야? 이런 끝. 결론만 본단 말이에요. 불륜 영화네. 그러니까 즉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유튜브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서 BTM만 보세요. 그래서 요런 법회 때는 제가 아무 말이나 해도 부모님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좀 잘못 뭐 힘든 일을 하셨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면 참 그 나름의 뭐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참 저 상황에서 또 저 의식의 그 갇혀있는 의식 상황 속에서 저것이 최선이었겠구나. 저 때는 그 이상을 어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지 못했었고 마음의 의식이 열려있지도 못했었고 저 때는 저것이 최선이었겠구나. 남들은 근데 그 자세 내막을 모르니까 욕도 할 수 있고 뭐 온갖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저것이 최선이셨겠구나. 참 저분도 그 뒷소리를 저렇게 사람들한테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런 게 사실은 우린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누구도. 근데 우리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도 판단 못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해요? 평생 50년, 60년, 7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 내가 뻔히 지켜본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판단은 알 수 없는 길이거든요. 하물며 어떻게 남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판단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완전 포기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판단하되 판단을 믿지는 않으면 돼요. 판단하되 판단하는 법 없이 판단하면 돼요.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게 진리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에요. 이렇게 되면 삶이 아주 심플해져요. 모든 생각 다 하는데 어떤 생각에도 묶이지 않아요. 모든 생각 다 하는데 어떤 생각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삶에 첫째, 과도한 고집이 없어요. 고집 부릴 게 없어요. 고집 부릴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닌 거는 딱 단호하게 할 수 있죠. 아닌 건데 그냥 아닌 건데도 나쁜 건데도 막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것만 하고 거기 단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아주 쿨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바꾸도록 노력은 하지만 노력을 해도 불구하고 인연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싶은 결론이 나면 바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 다 해요. 오히려 더 단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로 못해요. 이거를 체험해 봐야 되지. 말로는 모순이거든요.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단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단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래도 물에 술 탄 듯 뭐 그냥 이래도 쿵 저래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할 거 다 해요. 모든 것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사는 거예요. 에고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사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정 내린 것이 맞다 하면 법이 그 단호하게 내린 결정에 맞춰서 법도 거기 부응해줘요. 이건 아니야 싶어서 내가 딱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쉽게 말하면 한 3-4번 해보고 안 하면 깔끔하게 포기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 번 시도하고 2번 시도했을 때 법계가 알아서 그게 되도록 이끌어주던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이끌어주던지 그러면 더 이상 집착 안 해요. 그 인연 따라서 그냥 내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통째로 물 흐르듯이 흘러요. 한 번도 물 흐르듯이 흐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순리 아닌 적이 없어요. 도 아닌 적이 없어요. 도는 흐르거든요.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뭔가 웅덩이를 만났어요? 그럼 그건 막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때도 흐르고 있어요. 물은 이때도 지금은 분별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막힌 것 같겠지만 물은 계속 차고 있어서 점점 수면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도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절 인연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은 이 멈추면 그건 실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멈춰있는 순간에도 성공해요. 언제나. 삶은 언제나 매 순간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언제나 진실밖에 없어요.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삶은 이대로 완전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전부 다 완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의미라는 여기서 제가 말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미란 말이에요. 법계가 알아서 펼쳐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구나. 근데 그 의미는 난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냥 그 근원의 의미에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알 수 없음에 무분별의 지혜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느냐. 몰라도 괜찮다. 그리고 진리를 따를 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을 따르는 거예요. 삶을. 현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부처예요.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 법이고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 도고 삶 전체가 통으로 부처라니까요. 그게 불이법 아니에요. 좋은 인생만 부처고 나쁜 인생은 악마다? 아니에요. 악마가 곧 부처예요. 마구니가 곧 부처예요. 그 성철 스님이 마구니가 곧 부처라고 하고 뭐 내가 중생을 속였고 뭐 보니까 마구니가 곧 부처였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좀 신났어요. 지금 어떤 이상한 타종교 외도들이 성철 스님 같은 분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마구니와 뭐 하나였다고 얘기했다. 고백했다. 자기가 마구니라고 고백했다. 마구니랑 하나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래도 성격이 좋아가지고 정직해가지고 죽기 전에는 고백했다. 자기가 마구니와 둘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근데 지금 중놈들은 그런 고백도 안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충격은 불자 보살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벌벌벌 떨면서 불교가 이런 거였어요. 고작 이거였어요. 성철 스님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된 존재였어요. 불교는 외도군요.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이 영상 좀 보세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도 좀 적당히 어리석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어리석으면 뭐 이 법의 근처도 못 갈 뿐 아니라 이 법을 진짜 자기식대로 어리석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구니가 자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외도의 말이냔 말이에요. 지옥이 바로 극락이고 다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 불이법 이 하나가 온전한 진실인데 이 온전한 진실은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면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그동안 얘기를 못했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보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종교 개종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보고 막 벌벌 떠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직도. 기복밖에 모르고. 근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안목 있는 사람밖에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세상이라고 해서 확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거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안목 없으면 자기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공부의 마음을 못 열어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미친 소리 같이 들려요. 마구니 소리 같이 들려요. 말도 안 되는 내 태어나서 이런 쌈박한 미친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파격도 너무 파격이라 원래 불교는 파격인 거예요. 격식을 다 파하는 거 그게 대승불교의 파사현정이에요. 격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모양의 세계는 다 격식의 세계잖아요. 틀 잡힌 세계잖아요. 모양의 세계잖아요. 그 모양의 세계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 의미를 찾아서 죽을 때까지 떠도는 게 중생의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중생의 망상이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정답을 찾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이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돼요. 죽을 때쯤 되면은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지금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그 요즘에 그 AI가 만들어내는 온갖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제가 AI를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또 제 동생 녀석이 막 AI를 써가지고 막 엄청난 뭐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라고 저것도 써보라고 막 조언을 해주는데 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AI가 발전했나 싶고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르고 버전이 끊임없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2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의 수준이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AI 프로그램을 다 돌려 쓰지도 못해요. 이걸 내가 여기 조금 적응할 만하면 그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또 다시 적응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이것만 그런데 그 AI 프로그램이 1, 20개겠어요. 근데 나 그 프로그램을 또 다 쓰지도 못하고 왜? 그게 다 돈 내고 써야 되는 거라서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두 개 터득하다가 세월이 다 가서 언제 그걸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년 됐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어르신들, 시골의 어르신들은요 스마트폰을 전혀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그렇게 스마트하던 분이 스마트폰은 있으신데 문자를 못 보신다니까. 문자를 그렇게까지 많이 연세가 드신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뭐 많다면 많으신데 그 어쩌다 한번 가면은 이게 몇백 개가 문자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아예 들으려고 안 하세요. 나는 아예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 하나 누르는 거 심플한 거 이런 것만 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유튜브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이제 제 설법을 듣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법상스님 검색을 몇 번을 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것만 뜨잖아요. 그것만 해놨어요. 그랬더니 야 유튜브는 제가 만든 건 줄 알아요. 유튜브를 저만 뜨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가가지고 트로트를 듣고 싶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트로트 음악을 이렇게 검색을 해줬나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유튜브에서 트로트랑 법상스님 설법밖에 안 나온대요. 그 두 개만 계속 돌아가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생각의 세계, 분별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쫓아가며 살려고 하면 괴롭고 힘들고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끝까지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해도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부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3번, 4번, 5번을 했는데도 안 보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은 이렇게 못 써도 살 수 있어요? 했더니 뭘 안 낸 적이 있었는데 몇 개월을 오래 밀리니까 알아서 전화가 오던데? 그래서 밀리다가 동사무소에서 항상 전화가 온대요. 또 어디서 전화가 오고 결국엔 전화가 온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분 이제 사람들도 다 아시는구나. 그런 시스템이 갇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없어도 살아요. 분별 크게 안 해도 산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뭐랄까요? 좀 막말을 하면 헛짓거리 같은 것들을 평생 하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모양의 세계에서 분별을 쫓아가는 건 다 망상을 쫓아다니는 헛물 켜는 일이거든요. 한 번을 해도 하나를 해도 진짜 찐의 일을 해야죠. 불사를 해야죠. 부처님 일을 해야죠. 불사가 돈 내는 게 전혀 돈 내는 게 불사가 아니에요. 실제 부처님 불사라는 용어를 옛날엔 다 그렇게 썼어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걸 불사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 일을 해야지 이 세간의 일에만 평생 사로잡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평생 이 세간의 사람밖에 되지 못해요. 이 법의 사람, 부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사는 누가 하는 거냐? 각자 자기가 하는 게 불사예요. 스님들이 하는 게 불사가 아니고. 자기가 본래 부처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일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일이야말로 나의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 천직이라는 게 있죠. 천직. 내 본래 직업이 있고 나머지 이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 있고 절대 옮겨갈 수 없는 자기 본래의 천직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 본래 천직이 있다니까요. 한 명도 빼지지 않고 모두에게 본래부터 부여된 천직은 성직이에요. 성직. 성직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이 직업은 이 법에 대한 길을 가야 된다는 이것은 모두에게 본래부터 부여된 거라니까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얘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뭐겠어요? 얘를 괴로움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제일 큰 괴로움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제일 큰 괴로움이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성공은 뭐예요? 얘를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얘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인류의 수많은 왕들도 자기가 할 수만 있었으면 죽지 않는 길을 찾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신자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자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기를 구제해서 불사의 길, 죽지 않는 길, 정말 죽지 않는,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하면 이게 여러분 이 워딩의 어감이, 불교 용어의 어감이 충격적으로 세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불사의 길을 실질적으로 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불사의 길을 체득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불사라는 건 죽지 않는 길이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힘줘서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주 3번, 4번씩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집안에서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임금들이, 위대한 임금들이 있었지만, 대단한 임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약간 사이코 임금들 몇몇 사람만 야 불루초를 구해라 해가지고 신하들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죽지 않는 약을 찾아라 이를 보내는 이 사이코 같은 임금이나 했던 이 요상한 짓이잖아요. 불사의 길을 간다는 건 요상한 짓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욕했잖아요. 그 미쳤지. 그 불사의 길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찾으라고 보냈냐. 그 이상한 임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스님이 법회에서 지금 이 요즘 같은 이런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죽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누구나 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죽고 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성불이라는 얘기를 밀교에서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즉신성불이라 그랬나? 지금 바로 성불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탈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죽지 않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보리 살타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참 이런 느낌 들어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것도 자칫 또 듣는 분들이 저를 보고 상을 일으켜서 아 저분은 뭐랄까 불사의 길을 100% 명명백백하게 확인했고 완전히 뭐 완전한 부처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지?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어떤 상을 가지고 또 저를 바라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금 법을 설하는 입장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래서 정말 경전에서는 다 이유가 있구나. 보리 살타라고 했던 게 이유가 있구나. 이게 와닿아요. 받아들여져요. 와닿아요. 아 보살이라고 하면 내가 인정되지. 보리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얘기고 살타라는 건 중생이라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부처가 되기 전에 보리 살타의 자리에서 오래오래 있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어도 중생 구제를 위해서 보살로 남아있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보리살타라고 했느냐, 이 시간을 오래 보낸다고 했느냐, 제 살림살이를 보면 정말 그렇구나 싶어요. 이 법문을 설하고 이 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깔끔하고 명백하고 너무나 자신만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을 살 때는 분별 쓰며 살죠. 일상을 살 때는 뭐 먹을지 뭐 생각하고 뭐 어디로 갈지 생각하고 뭐 다 분별 쓰며 살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 따라다니면 있을 때는 생각이 또 이런저런 미진함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생각도 일어나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두려웠단 말이에요. 역시 내가 부족하구나. 역시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역시 나는 중생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괴로웠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점점 네, 여러분 공부의 과정이 그렇게 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났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 생각이 바로 이 일이구나. 미진함이 바로 이 일이구나. 그래서 점점 더 이 자리가 점점 더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굳건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리 살타했을 때 보리의 자리에서는 사실 만만하게 불사의 길이 명백하다. 살아난 채로 죽지 않을 수 있다.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리 살타라는 측면이 이게 완전히 다 제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사람들이 또 혹시나 또 이 얘기를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명백해요. 그런데 이 법문하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것은 죽지 않는 길이라는 이게 우리 모두의 성품인 거예요.
와, 선생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가 아니고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냥. 원래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품은. 몸만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몸은 뭐 계속 죽고 있잖아요. 10대 때 몸 지금 다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 몸 지금 다 죽고 없잖아요. 얘는 원래가 계속 죽어가는 애예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끊임없이 죽고 살고 계속 옮겨가면서 변해가면서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는 건 자기가 없어요. 변해가는 고정적 아트만이라는 어떤 실체 이런 게 없어요. 아리아 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게 나 아닙니까? 그거 나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나라는 자성이 없어요. 그게 불사를 깨닫는 일이에요. 내가 없다라는 건 곧 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모든 것이 자기가 돼버리는 체험이에요. 그러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건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불생물멸의 자리인데 여기에 무슨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딱 깨닫고 보면 내가 진짜 죽지 않는구나 이래서 환희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신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적도 없구나. 태어난 적 자체가 애초에 없었구나. 나라는 게 애초에 없었구나. 이게 확연해지니까 죽지 않는다는 게 환희심 날 게 뭐가 있어요. 본래 뭘 할 게 없는데 한 물건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거기 태어난 게 어디 있고 죽을 게 어디 있어요. 안 죽을 게 어디 있고. 그런 한마디 말도 여기서는 용납되지가 않는 자리란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